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새해가 밝은 지 5일이나 벌써 지났습니다. 5일이나 지났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해 인사죠. 해피 뉴 이어. 발음이 너무 좀 그랬나요? 자, 다시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역시 왜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왜 중등부만 올라오면은 왜 다 이상해지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등부에도 이제 2025년이 시작하면서 좀 새롭게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죠.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함께 올라오고 제가 지난주 말씀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참 작년 한 해가 제가 있었던 중등부 중에 가장 힘들었던 암흑기였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숫자가 너무 부족했어요. 왜냐면 너무 부족했는데 일단은 꽉 차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요. 뭔가 막 힘이 나는 듯한 느낌인데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은 자꾸 이제 신앙에 대한 갈등과 고민, 수많은 것들이 좀 찾아오는 이때에 끝까지 예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는 좀 그런 응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왔으니까 우리 중등부 예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중등부 예배는 어떤 곳인지. 자, 중등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자, 다 이제 왼쪽을 봐주세요. 다 왼쪽을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죠. 청소년 교회학교 예배 캠페인. 이제 저 캠페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홍석 쌤이 있을 때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석 쌤이 중학교 때 있을 때도 이게 걸려 있었는데 우리 함께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지각하지 않기. 두 번째 시작. 휴대폰 하지 않기. 세 번째 시작. 잡담하지 않기. 네, 다 저를 봐주시고요. 캠페인이라는 건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자 예배 이제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하지 말자 좀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가 알기로는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꽤 덜어 있어요. 오늘 어떤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러니까 본인 집이 나주에서 온대요. 근데 저도 그랬죠. 나도 집이 나주야. 그러니까 애들이 애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나주뿐만 아니라 보니까 전주에서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왔어요. 함께 우리가 좀 멀리서 오든 가까이서 오든 특별히 참 신기하죠. 이 근처에 사는 친구가 제일 늦게 와요. 그렇죠? 함께 지각하지 않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좀 잘 중등부 예배를 좀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특히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다들 이제 이러니까 점점점점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YBS 금요일 날 이제 YBS 때 요즘에 소요리 문답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는 예배가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요. 만약에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냥 개돼지와 똑같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 이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보시냐?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예배를 정말 잘 드렸던 존재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는 너희들 예배 난 도저히 받기 싫어. 냄새나고 구정 막 너무 더러워서 예배를 받기 싫어. 그들이 얼마만큼 예배를 잘 드렸냐면요. 정말 철저하게 예배를 지켰어요. 시간 지각하는 것 없이 잡담하는 것 없이 정말 드렸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건 뭐냐? 예배의 형태만 있었어요. 중심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래요. 나 예배 드리는데요. 네, 그거는 하나님이 보기에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다른 오늘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특별히 예배 중등부 예배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길어야 이제 찬양부터 시작해서 쭉 포럼까지 끝나면 아마 1시간 정도예요. 이 1시간 정도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끔 하는 그런 우리 중등부의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의 주제가 혹시 우리 그래 너희들도 한번 해보자. 중등부의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중등부 주제.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 모르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중등부의 주제는 주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등부.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중등부의 이제 대표 성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사랑 이렇게 하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사랑.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오그라든다. 사랑이 뭐지?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갓 올라온 친구들은 너희들 연애는 해봤니? 바로 안 해봤다고. 참 힘들게 사는구나, 좀 씁쓸하게 사는구나. 혹시 여기서 나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내려보세요. 다 안 했군요. 참 사랑이라는 단어, 약간 좋아한다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하면은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 때 생각하다 보면 되게 오그라들어요. 막 되게 막 닭살 돋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런데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가 필수냐면요, 희생이 필수입니다. 희생이 필수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니까요, 아끼니까요, 뭘 하게 되냐면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거를 대부분 많이 배우는 게 어디서 많이 배우냐면은 이제 청소년 시기 때는 부모님에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뭘 하냐? 훈계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엄청난 사랑과 이런 것들이 희생을 동반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랑들이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은 이제 연애라는 것들을 해보게 될 거예요. 연애라는 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좋아해,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씩 이런 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배워가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참 신기하죠. 금방 식어요. 이 사랑들은 금방 식어요. 어떻게 또 금방 식냐? 나에게 뭔가 베풀어 주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없다면 이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열렬하게 뜨겁게 해요. 그런데 점점 하다 보면은 그 뜨거움이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은 서운해지잖아요. 조금 좀 불길이 좀 뜨뜻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쟤가 나 안 좋아하나? 그럼 나도 안 좋아해. 같이 갑자기 그렇게 변해지는 거죠. 사랑이 식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즘 시대를 보면은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무색할 만큼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 나한테 피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한테 피해 오면 남들은 다 적이에요. 나에게 피해가 오면 남들은 배척해버려요. 그게 뭐냐?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사랑의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정말 그 사람을 애틋하게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한 이 사랑과의 모습이 너무 반대인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친구들도 너무 많은데 그 친구를 사랑하래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냐? 이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강령이란 말은 이제 어떤 행동의 규범, 규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사에 가면은 강령들이 다 있어요. 그 규칙 안에서 어떻게 이탈하지 않아요. 특히 공무원들 같은 거는 공무원 강령, 소방관은 소방관 강령, 군인은 군인의 강령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행동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선지자들, 다른 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의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를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거야. 지켜 나가야 되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요, 세상과의 사랑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요. 내가 누구를 그냥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 나를 충족시키는 욕구 혹은 개인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나에게 사랑이 오는 만큼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피해가 오면은 그 사랑을 차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굉장히 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세요. 조건이 없으세요. 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사랑을 베풀어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랑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 아이돌을 좋아할 때 나타나거든요. 자, 남자 아이돌 딱 나왔는데 어때요? 막 한동안은 그 세븐틴인가 그 친구 막 너무 잘생겼대 막 하는데 갑자기 약간 좀 논란이 살짝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아이돌로 갑자기 갈아타요. 왜요? 나에게 만족감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오빠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게 인간의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요, 어떠냐? 괜찮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근본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신분이 죄인 되어졌어요. 참고로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서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나줘요? 네,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 천막을 가려두고 이 뒤에서 심지어 제사장이 갈 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뉘우치고 들어가요. 혹시라도 그 뉘우치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만날 수 없거든요. 그 죄인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우리가 대신 져야 될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언제 보냈습니까?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 사랑을 작정하셨나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뭘 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핵심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 유일한 비밀, 세상의 그 어떤 노력 다 필요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내가 사랑으로 널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 이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지켜나가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 사랑 그 자체인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이 엄청나게 길게 설명했잖아요. 이 받은 자를 딱 5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자녀. 이 엄청난 사랑 받은 자를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 안에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까지 다 들어있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끊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달라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온 선지자들, 다른 말로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강령, 행동의 규범, 지침이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 뭐 여러분들 연애 안 해봤다 그랬죠? 연애를 하다 보면은 연애는 이런 거야. 연애를 하면은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데이트를 해야 돼. 그리고 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알아가야 돼. 그러다 보면은 막 뭔가 막 이 사람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막 이제 그렇게 해요. 심지어 또 이제 남자들은 또 열심을 다해서 또 쫓아갑니다. 막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이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했죠. 행동의 모든 삶과 행동의 규범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그 행동의 규범의 제일 가운데 핵심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예배 시간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나와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자꾸 놀고 싶고 떠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 잠깐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모든 인간,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 규범이지, 근데 그 중심에 예배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나눠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눠야지. 그 작은 결단만 해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살다가 또 지금 여러분 시기 때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도 않아. 도대체 왜 안 흔들릴까요? 이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으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하고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제 삶 가운데 정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계절을 바꾸시고, 계절을 바꾼다는 말은 지구를 돌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왕들을 세우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고 낮추기도 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빽이 그런 빽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나 못 푸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오케이,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나만 똑바로 하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배에만 승리하면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면 돼요. 참 신기하죠? 이 예배를 깊이 성공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게 내가 그럼 평상시엔 내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평상시로 넘어가요. 주일 한 번에서 평상시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떻게 누립니까? 네, 기도예요. 내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요, 정교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또 사랑의 관계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면 끈끈해질수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생기다 보면은 아까 말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이미 사랑의 근본, 사랑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내 친구 애타는 마음이 보여요. 아, 내 저 친구를 도와주고 싶네. 그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돼요. 내가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게 불신자에게는 내가 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전도예요. 또 낙심되어 있고 쓰러져 있는 이 친구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또 포럼을 통해서 이 친구가 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면서부터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예배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등부 예배뿐만 아니죠. 정말 또 2부 예배, 또 3부 예배, 수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두 번째가 핸드폰이 사실상 바뀌었어요. 핸드폰이 제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너무 오래됐어요. 저게 핸드폰이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핸드폰이 지금 은혜 받고, 핸드폰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세상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다른 은혜 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다른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